네, 안녕하세요. 김은정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MC넷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11회를 맞이했습니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쪽에서는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출애굽 이후의 흐름, 배경이 되겠죠.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일단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모세의 노래가 막 찬양이 막 끊이지 않죠. 그 다음에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16장에 나오고 17장 오늘 초반부에는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말랐을 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그러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살짝 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 아말렉에 대한 분노가 되게 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만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오늘 본문을 신명기가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해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서 내가 피곤할 때 이때 되게 피곤했던 거죠. 근데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그 애굽에서 겨우 탈출시켜서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 내려주고 목마르다니까 막 물 내려주고 막 요러고 있는 이런 와중에 좀 기력도 약해져 있는 틈에 맨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친 거를 하나님이 진짜 너무 열받으신 거죠. 어쨌든 이런 사건입니다, 배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싸움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좀 아시겠죠? 결과론적이지만 이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점을 이제 본문을 보다 보니까 9절입니다. 처음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을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직접 하는 싸움은 처음 싸움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건너가라면 건너가고 그것만 하다가 지금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진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고 첫 싸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뭘 말하냐면 좀 저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서 총력전을 펼치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약간 총력전도 명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면 조금 쉽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아, 내가 지팡이 들고 설 거니까 너는 사람들 몇 명 택하고 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때요? 지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야 될 정도로 전쟁을 되게 오래 해야지 됐어요. 팔이 너무 피곤해갖고 손을 내리면 지고 또 손을 올리자니 팔이 아프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론과 홀 옆에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이렇게 생각보다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 홍해에다가 이렇게 지팡이를 내면 그냥 바로 갈라지기 시작한 거지 그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밤새도록 손 들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전쟁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요. 전투 현장에서 보통 아침부터 싸우기 시작했을 텐데 하루 종일 오랫동안 싸우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싸움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이런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봐서 하나님의 의도가 혹시 없을까? 이렇게 싸우게 하신? 좀 쉽게 이기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더군다나 아말렉에 대한 분노도 되게 큰데, 기왕이면 좀 쉽게 이기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쉽게 살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일단 스스로 싸우는 단계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 잠깐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이 옛날 얘기를 잠깐 여기다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계속 따라왔다는 얘기도 좀 나중에 할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홍해를 건너오는 이 과정을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만나 먹은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은 거를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왔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먹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완전 초신자가 아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는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완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는 청소년과 장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죠. 이쪽은 제한적인 도움만 줘도 될 때입니다. 이때는 즉각적으로 개입해야 되지만 이때는 기다리다 어떻게 하다 보나 개입해야 되겠죠. 마냥 이쁜 거죠, 이때는. 그렇지만 여기는 징계가 필요하고요. 고난이 있으면 좀 치워주죠. 얘가 깐난쟁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치워주죠. 근데 여기서는 고난도 사용하시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만나도 먹이고 물도 먹었어요, 반석에서부터.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처음 싸움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로 대접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경험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직접 해결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걸 원하시는 단계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전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하고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게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성장시키냐? 우리 예상이 빗나갈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편함이 찾아올 때, 두려움과 맞서야 될 때, 내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성장시키는 프로세스에 데리고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시점에 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어렵게 싸우게 하신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학습된 지팡이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밀어서 밤이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내미니까 다시 물이 흐르게 돼가지고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또 반석에다 치니까,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이 지팡이를 활용했던 경험에 대한 이 지식이 남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경험을 믿는 거거나 또는 지팡이를 믿는 걸, 그런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죠. 더 이상 그런 거, 네 경험이 아무리 그랬어도, 이 지팡이가 아무리 그렇게 유용했어도 그걸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계속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체험을 합니다. 이번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모세는 이 손 눈으로 보는 거죠.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내 경험에 달려있지도 않고 지팡이에 달려있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또 한 단계 새로워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혼란입니다. 모세 말대로 해서 막 싸웁니다. 근데 계속 못 이겨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겨우겨우 밤이 다 돼서야 겨우 칼날로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여기서
칼날로 무찔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진짜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무찔른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이것을 기록하게 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외워서 들려줘라. 뭘 들려주라는 걸까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한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너로 대대를 싸운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걸 여호수아한테 계속 가르쳐주라는 거야. 네 칼날로 이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신 거다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잠언 21장 31절은요 되게 귀한 말씀이에요.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병을 예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직접 싸우기도 하지만 이기는 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도 되고 순종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와 순종이 잘 없다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힘과 경험, 또 내 장기, 내 은사, 이거를 너무 인정할 때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인정하기에 손해보기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 이건요,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익숙한 환경을 떠났죠. 애굽에 광야로 나왔고 배고팠고요, 목마름도 있고 불편하고요, 전쟁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요. 그렇겠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라는 어떤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과정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너무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돕든 안 돕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것을 너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의 하나님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리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 난관들로 성장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특별한 기회에 은혜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까요?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일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려움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막 경험하고 있는 현재 위기, 하나님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여전히 하나님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혹시 있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익숙한 성공 경험이 혹시 나에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 한번 충분히 자기 성찰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 즐겁게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댓글 환영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